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죄 없다는 말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죠. 죄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나 죄가 없지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나?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인간 차원에서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인간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것이 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까지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서 오셨어요.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간은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것들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그것을 레위기에 보면 양 잡고 죄 씻고, 양 잡아서 죄 씻고, 죄 짓고 양 잡고 끝일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나 대신 죄의 싹신 사망을 치르는 제사를 드렸어도 내가 그게 그 다음에 죄를 계속 안 지으면 모르는데 인간은 계속 짓습니다. 양 잡고 죄 씻고 죄 짓고 양 잡고 1년치를 한꺼번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치를 전 민족의 죄를 씻어도 7월 11일부터는 또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레위기를 언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봤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받으시는 자리는 인간이 죄가 되어 형체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기 전에는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죄고, 간음은 행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내 호주머니에, 내 포켓에 돈이 없으면 돈이 나올 수 없죠. 물건을 살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나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기 기준으로 양심 나는 그래도 살인은 안 했어, 나는 너같이는 안 했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깨끗해, 자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인간을 어떠함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롭고 깨끗하고 존귀한 자를 만드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끝내신 게, 이루어 놓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 나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대상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주고 싶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해 주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가장 인간으로서 큰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몰랐을 때 뭔가 빠져있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나라는 생명이 이렇게 주체스러웠어요. 이게 사는 건가? 살다 한 몇십 년 살다 그렇게 또 무슨 일 만나서 죽고 그러게 인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공허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나를. 내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셋자는 인간이란 셋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죄인들의 죗값을 다 갚기 위해서 죽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깨끗해진 죄가 없는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한 의로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피조물, 새 인간, 의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들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것을 품어야 될 나에게 주신 의롭고 깨끗해진 생명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내가 시장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시장에 갔다 오기는 무슨 시장에를 갔다 와. 응? 춤추는 데 갔다 왔지. 그래서 산다 못 산다 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삶 속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죄하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의롭구나.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새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